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또 앞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휴일이라도 평일처럼 일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또는 때로는 또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슈가 되는 것들도 모르고 참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를 할 때 어떨까요? 공을 세게 찬다고 다 골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골대에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슛의 세기와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맞춰서 해야만 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그리고 테니스도 방향을 잘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한 뒤 그 다음에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무조건 성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나아가기만 한다면 멈추지 못하고 멈추기가 어렵고 방향을 바꾸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잠시, 때로는 쉼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미셸 드 몽테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방향을 향해 우리는 매일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결국에는 인생을 돌아보는 그때에 후회하는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28장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전반부에는 축복과 후반부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보자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성도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정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주 월등하고 힘이 세고 우월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한 민족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 역시 어떨까요? 가나안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고 힘이 세고 우월한 민족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 분명한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상실한 채 실패한 삶,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의 시작, 이 저주의 말씀의 시작인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어떤 민족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명기 28장 상반절에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읽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의 세 번역에 보면 그냥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15절 말씀에 세 번역에 보면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였습니다. 바로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분명한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28장 이하에 기록된 저주는 전혀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오히려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 2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보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아멘. 광야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7년 동안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이 상황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세워지기 전까지, 전 사무엘까지 이 약 400년 동안의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 동안의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그 명령들 명령하였지만 명령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기에 더불어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대로 살지 않으므로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들 동안에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혼란한 상황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며 힘든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열어주셨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 가나안의 땅에 그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건만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으로 끝으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이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되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야 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삶의 분명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그 기쁨의 감격을 통해 매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삶에 회의감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보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물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과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의 복음, 나의 보물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제가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물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라. 함께 볼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보물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삶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보물은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간절한 기도, 정금과 같은 마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가족 언약식에 참석한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산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